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 인도자님이 어떻게 뭐 연락은 안 했는데 그 염려의 문제를 이렇게 인트로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염려의 문제가 너무 많죠. 물질의 문제, 어떻게 누가 아무도 나에게 너의 삶을 물질로 염려하지 않도록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없죠. 그래서 늘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정세나 어떤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녹록하지 않으니까 물질의 염려가 늘 우리 마음 안에 있고, 그것이 이제 그런 문제와 걱정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들면 건강의 문제가 또 좀 심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이가 들지 않았더라도 또 젊어서도 이제 뭐 질병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물질도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되지만 건강의 문제도 우리에게 염려가 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그런 염려의 문제, 걱정의 문제, 또 뭐 자녀를 키우면서 염려되는 거, 그다음에 내 진로,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거 괜찮은가? 내 환경과 삶이 바뀌어질까라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면은 6장 1절서부터 18절에는 신앙생활에서 오는 그런 조심해야 될 것, 신앙생활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9절에서 34절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구제할 때 조심해라. 그다음에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앙의 영역에서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해라. 기도할 때 거리에 나가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듯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독대해라. 또 금식할 때 또 막 이렇게 초췌하게 해서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 영역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 영역에서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물질의 사용,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어떻게 해결해 갈까, 이런 것들이 초대 교회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 통치 아래서 살면서 항상 가난했어요. 그래서 늘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은 여기서 첫 번째로 물질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물질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불안한 미래에 물질이 좀 쌓여야지,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이 좀 있어야지, 부동산이 조금 있어야지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 아닌가? 이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땅에 투자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뉴스를 듣는 거 보면 금융위기다, 경기 불황이다 막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에 투자한다거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을 투자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뉴스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빈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개미들이 모였는데 많이 손해를 봐서 엄청나게 빚을 지게 되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땅에 너희가 그렇게 투자하니까 동록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도둑질해서 다 빼앗긴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지 말아라. 물질을 땅에다가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내 물질과 내 보물을 쌓아두면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땅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디에 투자한다? 하늘의 것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선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너의 물질을 투자하고 거기에 쓰면은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라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곳에 너의 물질을 쌓아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땅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의 것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 관심과 내 마음이 땅에 투자하는 것에 온통 마음이 거기 가 있다면은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죠. 땅의 것에 신경 쓰고 관심 쓰고 거기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내 마음이 땅의 것에 있는 거고 내가 그 하늘의 것에 투자하기 위해서 또 노력한다면 내 마음은 하늘에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이것을 미워하면 저것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것을 중하게 여기게 되면 또 하나는 경히 여긴다.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근데 그 두 주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도 주인이 될 수 있고 재물도 주인이 될 수가 없는데 둘을 다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선택해라. 어떻게 선택하라? 하늘에 쌓아둘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재물을 섬길 것인지. 그래서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고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근거를 대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셔야지 이렇게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무언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이제 옷을 많이 준비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옷이 있는데 옷은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싼 옷도 있지만 엄청나게 명품은 몇 천만 원씩 가는 그런 명품도 있어요. 그래서 카타르에서 그 BTS가 공연했죠. 노래 불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상에 봤는데 그 점퍼가 2천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의 옷 한 벌이 얼마나 비싼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복의 문제 오늘 뭐 입지 오늘 입을 거 없는데 어떡하지 막 걱정하잖아요. 본질적인 문제 아니다. 음식도 천차만별이죠. 싼 음식부터 비싼 음식까지 여러 가지 음식 종류가 많은데 뭘 먹을까? 또 좋은 거 먹고 싶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식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옷 입는 문제, 먹는 문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사는데 음식보다 생명, 목숨이 더 중요하고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음식과 의복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의 새를 봐라. 새는 심지도 않는다, 거두지도 않는다, 창고에 모아서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일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니까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키를 키울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나 키가 너무 작은데 키 좀 자랐으면 좋겠어, 한 3cm만 자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키가 작아서 내 마음대로 3cm를 크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너가 염려하는 것에 부질없는 염려라는 뜻이죠. 네 마음대로 네가 키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에게 없는데 걱정해서 뭐하냐 이런 뜻이에요. 걱정해봤자 그 염려가 무익하다. 너가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은 그 염려로 인해서 막 큰 일이 사실은 없는데 미래에 닥칠 불안을 예상해서 가불해서 당겨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감사한데 내일 아니면 몇 달 뒤에 아니면 내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하니까 닥치지도 않았는데 걱정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무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너희 염려가 너한테 유익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해요. 의복을 너희가 걱정하는데 백합화를 봐라. 그 다음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자연을 보고 묵상해라. 그래서 백합은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백합이 그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백합도 자기가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솔로몬이 입은 그 옷보다 이 백합이 더 영광 있고 아름답다, 더 화려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합도 내가 입힌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뜻은 너희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잘 입히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은 돌보신다는 거죠. 백합을 돌보시듯이 백합보다 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 맞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나도 먹이시겠지. 맞아. 백합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셨는데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보장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과 의복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염려를 맡기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하시면서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백합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입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너희는 더 확실하게 책임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신앙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하나님 보장하셨잖아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 내가 다 일도 안 하는데 먹였어. 너희는 더 확실하게 내가 먹이고 입힐 거야. 이런 보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 그럴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못 믿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 적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뜻이죠. 여러분 큰 믿음 갖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생 때는 굉장히 사례가 작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활하기도 빠듯한 그런 이렇게 살았는데 졸업하고 뭐 선교 여행도 많이 가고 이것저것 하면서 좀 빚을 졌어요. 카드 빚을 졌어요. 카드 빚을 지는데 그게 이제 한 몇백만 원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빚 있고 이런 거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빚지면서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내 나이에 빚지면서 뭐 주의 일을 하면은 뭐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뭐 믿음으로 행해라 이러면 제가 이제 하죠. 그런데 그런 응답 없이 내가 지르는 거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옛날에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야 그까지 몇백만 원 갖고 나를 시험하냐? 믿음이 작다. 이렇게 확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 나는 믿음이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이고 그거 하나님 맘먹으면 별거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으니까 그게 염려되고 그게 불편한 거예요. 사는 게. 그렇게 믿음의 문제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다. 네 신앙의 문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다 있으시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많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 기뻤다가 또 내일 다시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이런 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문제구나. 하나님은 보장하셨는데 내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하면서 산다.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말씀으로 보장해 주진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의식주 그거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내 존재, 내 가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공중의 새보다 귀해. 너는 들의 백합보다 귀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 다음에 너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내 존재의 가치를 내가 낮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간증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새롭게 하셔서 들으면 은혜가 많이 돼요. 와 맞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셨지 말하면서 감동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내 삶에도 뭐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갖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자녀 삼았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이 자녀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그 능력의 아버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장받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 자부심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에겐 역사하셨지만 나에게도 역사하실까? 이런 의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벗어나지 못하고 걱정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극복해야 할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뜻이에요. 앞에는 뭐예요?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했잖아. 그런데 먼저 너희가 걱정해야 될 거 염려의 순위를 바꿔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염려해라.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 있어요. 거룩한 걱정.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까? 그의 의, 하나님 뜻.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염려하고 이것을 근심해야 되는데
먹는 거, 어떻게 입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그것을 근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염려의 순서, 걱정의 순서를 어떻게 해라? 바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까,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것을 염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그 결과 네가 우선순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두면 그 결과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어떻게 살까, 내 진로는 어떻게 될까, 내 미래 괜찮을까, 이런 염려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 일은 내가 내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일이 이루어지면 그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오늘 이 하루를 지내는데도 여러 가지 부딪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안 되잖아요. 그런 염려와 걱정은 하루 염려로 족하니까 내일 염려할 거 땡겨서 각오를 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 내일 일도 네가 염려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를 극복하는 두 번째는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이건 염려해도 되고 이건 염려 안 해도 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다. 그 대신 모든 일에, 네가 염려하는 그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기도해라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기도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 문제는 앞전에서 얘기했죠.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서 염려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죠. 보장의 말씀은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염려와 불안과 근심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염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마음의 평강을 주면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그 다음에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요. 근본적으로 네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을 지켜서 불안하지 않게 한 다음에 그 필요한 모든 환경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군에 가 있는 청년 알죠? 권영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요새는 어떻게 잘 지내니? 그랬더니 아직도 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 그럼 어떻게 지냈어? 그랬더니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목사님이 성경책도 줬대요. 그래서 성경책도 갖고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시니?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고 그 너를 택하신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어땠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편했는데 이게 오래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편하고 괜찮았는데 다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또 물었어요. 너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네 마음 안에 무언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뭔 것 같아? 너는 뭘 걱정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집에 엄마께서는 항상 그랬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괜찮다. 걔네 집이 물질이 어려운 집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자녀를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는 집이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나? 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다시 또 공부해서 다른 데를 가고 막 이렇게 해서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응이 안 되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바꾸면서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마는 그래도 괜찮다고 지금도 통화를 한대요. 엄마랑 계속 통화하고 있는데 엄마는 자꾸 괜찮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괜찮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날 우리 기도할 때 건영이 기도하는데 마음이 확 뜨거웠어요. 마음이 뜨거우면서 막 이게 기도가 부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건영아, 어제 정말 너 잘 자고 잘 먹고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도록 기도 열심히 했는데 어땠어? 이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어제는 그냥 금방 잠들었어요. 너무 잘 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걔가 잘 자면 통화할 때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되게 잘 들리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얘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안 들려요. 힘들어요, 듣기가. 근데 어제는 목소리 힘도 있고 또 목소리가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 잤대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막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잘 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건 어때? 그랬더니 먹는 건 잘 못 먹는데요. 10kg가 빠졌대요. 걔가 퉁퉁한 애거든요. 근데 10kg가 빠졌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식욕은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어야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아서 약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약이 늘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휴가를 나온대요. 21일까지인가 휴가를 나오면 그 다음에 민간병원에 이제 입원하기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면은 연락해라. 그래갖고 기도원에 같이 가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서 아무튼 다음 주에 나오면은 같이 이제 기도원이라도 가서 기도하면서 또 밥 같이 먹으면서 함께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염려가 마음에서 오는 거죠. 그죠? 마음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염려하는 거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현실로 이루어질까 봐 불안한 거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 뭐냐?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가 했는데 기도가 차지 않아서,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줄 여러분 다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 기도에 월요일 날 그렇게 감동의 기도를 했더니 잘 잤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염려는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하나님 문제 아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어떻게 내가 내 삶에서 실천하고 살까. 그래서 땅의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 다 다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걔네들은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도 안 해도 먹여주시겠구나. 뭔가를 하려고 늘 노력하는 것도 사실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뭘 하면은 안심이 되는데 뭘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 일 중독자들이 특히 그런 일이 많은데 저도 뭘 안 하면 불안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뭐 새도 일도 안 했고 백합도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 저렇게 입히신다. 기본은 보장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염려를 다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 삶 속에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